24절에 보시니까요. 너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그랬어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거기 가면 이제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는 그 땅을 만나게 된다. 그런 아모리 족속이다 그랬어요. 아모리 족속은 기골이 장대한 신장이 큰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들의 땅을 내가 너희에게 넘겼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들은 400년 전부터 회개하지 않는, 그리고 이제까지 죄악이 관영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들어감은, 이스라엘의 임함은 곧 하나님의 임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26절에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그랬어요.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땅을 넘겨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평화의 말을 전한 것이,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받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와 자비 속에서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원래는 멸망을 받아야 했던 자들인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평화의 말,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을 통해서 멸망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생을 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에스겔 33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됐어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악인들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의 말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을 나는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시려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심판이 와야 하지만 심판보다 먼저 복음이 임하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대단한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저자세로 간곡하게 요청하면서, 그렇죠? 복음을 받는 자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생명을 주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이 복음이 필요한 대상은 복음을 받는 자예요. 절대적으로 이 복음이 필요해요. 근데 모세가 오히려 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평화의 말을 보내면서 우리로 통과하게 하라 한 것이,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돈을 내고 음식을 사 먹고 돈을 내고 물을 사 마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길로만 그냥 조용히 지나갈 테니 우리를 영접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시온이 반응을 했는가? 3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모세를 통해서 보내신 평화의 말, 이 복음을 가차없이 발로 차버렸다. 그러면서 이것을 해석하기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렇다면 과연 구원받지 못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인간이 단지 로봇과 같이 그냥 하나님이 조정하는 대로 된다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동시에 그 두 강이 흐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소원을 두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복음의 빛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소원을 두셔서 복음을 믿고자 하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두셔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건 전적인 은혜인 것이에요. 전적인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악인이라고 해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듣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호의가 계속 주어져요. 그런데 그 호의를 거절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당사자, 그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우리가 아주 말끔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작정의 교례를 들었을 때 결코 절대로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절대 굳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고자 하는, 더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에 소원이 생긴다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복음을 받았을 때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받았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복음을 받을 때 더 마음이 굳어지게 된다. 그 마음의 굳어짐이 멸망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굳어짐. 하나님은 살리시려고 평화의 말을 보내주신 거예요. 심판보다 복음이 앞서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시온이 택한 길은 32절 보니까요,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그랬어요. 그냥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일인데 그들은 무장하고 문을 닫고 마음의 문 빗장을 지르고 싸우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들의 차이인 것이에요. 싸우려고 나왔다. 그 신명기 10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자 하는 그 완고한 마음을, 그 굳어진 마음 가죽을 찢고 베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은 성도의 책임인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드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호의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호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의 굳어짐이죠.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33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이기고 지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미 넘겨
주셨기 때문에. 왕이 전쟁을 일으킬 때에는 다 계산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별게 없어요.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전쟁을 건 겁니다. 싸움을 건 거예요. 근데 무엇을 못 봤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패하게 되고, 34절 보니까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 진멸했다. 여러분이 헤스본 사람들만 진멸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진멸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 하나님이 그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그들을 하나님이 그 손으로 쳐서 광야에서 다 엎드려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멸을 받았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평화의 말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진멸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을 받는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복음을 받는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복음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외에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진멸하실까? 우리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미 죽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복음을 영접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평화의 말이신 복음의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지만, 시험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넘어가고 너무나도 괴로워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 일이 인생 가운데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덮고 다 상쇄시키고 다 없음같이 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그 복음을 믿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복음을 믿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저리 받아들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복음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여 마음을 열고 그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받을 줄 아는 것, 그 품에 안길 줄 아는 것.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찬송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36절 마지막 보니까요,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 점령케 하셨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높은 성읍이에요. 높은 성읍. 그것을 보면은 네 힘으로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고 의심의 구름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생기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했던 그 성읍까지 하나님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점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낙심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요소에서 하나님이 그 높은 성읍을 보고서 그 볼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때 평소에는 잘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못했는데 그 높은 성읍 앞에서 마음이 겸비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결국 그 높은 성읍, 그것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넘지 못할 장애물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역사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다 받아들이고 우리가 찬송하며 행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요긴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목도할 수 있는 복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